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저는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로 제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들이 잘 아는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때는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사랑을 다 받았던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요셉만 굳이 예뻐하고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너무나 티가 났습니다. 이에 다른 형들이 마음에 섭섭함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되고 시기가 되고, 그리고 그게 그냥 방치되다 보니까 아무도 그걸 만져주지 못하고 아버지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 다른 아들들의 마음이 아주 분노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악하게 변하게 돼 있어요. 분노를 자기가 어떻게 한들하지 못하면 그 분노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비록 어린 요셉이었지만 요셉을 데려다가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 거기서 또 충실히 요셉은 삶을 살았지만, 하지만 거기서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성추행범, 미수범이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런 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인신매매만 당했어도 이거는 사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텐데, 그런데 인신매매 말고도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의 무기한으로 그렇게 갇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살맛이 났을까요? 아무리 이민 생활이 힘들다고 하지만 요셉을 생각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정말 살고 싶어 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인생에는 묘미라는 게 있는데요, 인생의 묘미는 뭐냐면요, 인생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낙심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요, 중간에 안일해지면 또 안 돼요. 안일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더 이상 보지 않아도 사실 이미 요즘 세속 말로 하면 벌써 쫑이 난 인생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졌어요.
그런 인생에서 회복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미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들이 요셉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재기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말이죠. 요셉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들이었다는 겁니다. 과정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팔렸던 것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 씌웠던 것도,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도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의 인생이 회복이 될 수 있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계기가 언제서부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언제서부터 그의 인생이 확 달라졌을까요? 그건 요셉이 다른 사람들의 꿈들을 해석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은 바로의 궁에서 떡을 굽는 관원을 만났고, 그리고 또 바로의 술을 맡아 관리하는 관원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줬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요셉이 애굽의 최고 지도자, 애굽의 왕, 절대 권력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요셉은 수감자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바로 요셉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계기가 찾아왔는데,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꾼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꿈은 꿨어요. 근데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누가 필요했습니까? 이들에겐 그래서 꿈을 풀어 설명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꿈보다 더 중요한 건요, 꿈 해석입니다. 꿈보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비전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비전을 그렇게 중요시하죠. 근데 비전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의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비전의 의미를 모르면 비전을 갖고 있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겉에 보기에 모양은 좋아요. 하지만 그 비전을 받쳐줄 수 있는 어떤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 사람은 그 비전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의 의미입니다. 그 꿈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의미심장한 어떤 신비한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꿈의 의미를 모르면 그 꿈은 아무 소용없는 꿈이 되고 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셉과 함께 수감되어 있던 떡 굽는 관원과 그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은 꿈을 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무아지경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꿈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꿈보다 꿈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꿈의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의미였구나. 지금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아, 이런 의미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꿈은 여러분 일생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꿈을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꿈들을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의 의미를 자기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인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1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반응인데 그 반응이 90%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기쁜 일이든 아무리 비극적인 일이든 그 일들은요 우리 인생에 단 10% 정도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우리 진로와 우리 미래에 대해서 10% 정도의 지분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발생한 일이 자기 자신을 바꿨다고 쉽게 생각해 버리는데 사실 진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시간에 겪을 수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히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반응이 무엇을 좌지우지합니까?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90%의 반응입니다. 예를 하나 찾아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시간대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다 집으로 갔든지 어디로 다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온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무엇이 달랐습니까? 여기서 그 10명의 9명과 1명의 다른 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사건이 달랐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치료가 달랐습니까? 10명 중에 1명만 치료받은 겁니까? 아니요. 10명이 다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른 거는 그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반응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거는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에요. 사건이 아닙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그 9명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다가 난 걸겠지. 아니면 나을 때가 됐던 거야. 아니면 사실은 문둥병이 아니었어. 나병이 아니었어. 그냥 피부 질환이었어. 그러니 이렇게 쉽게 사라졌지. 아니면 야 내가 얼마 전에 먹은 것이 지금에서 치료 효과를 발하는구나. 나름 다양하게 해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잊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1명만은 그걸 다르게 해석했어요. 자기의 병 고침을, 자기가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이에요. 이 문둥병자 10명의 이야기는요,
기적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기적도 참 좋고 너무 중요하지만 기적보다도 반응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9명의 사람들과 1명의 사람은요, 일시적인 반응만 달랐을 뿐 아니라 일평생 삶도 아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생겼냐? 믿음이 생겼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들은 복음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알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병 고침 받은 그 사람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믿은 대로 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보긴 봤어요. 기적이라는 걸 봤습니다.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걸 봤어요.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사람들은 난감한 겁니다.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이 사람들은 그걸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했습니까? 사실은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요, 그냥 사건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들의 해석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해석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옳게 해석하는 것이든 나쁘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든 엉터리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든 하여튼 사람들은 무조건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해석이에요. 사람의 어떤 태도를 봐도 태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전혀 말로 표현한 것도 없지만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저 사람 나를 좋아하는구나, 다 해석해요. 그리고 다 짜맞추죠. 그리고 한 이야기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이 치료되는 기적의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로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동원해서 어떤 과거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해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해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사람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기적을 일어난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가 신들이기 때문이다. 신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리스 올림푸스의 12신들 중에 인간의 언어를 만들고 신들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이 있거든요. 그 신이 헤르메스입니다. 바울을 헤르메스로 해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보통 굉장히 묵직하게 말수도 별로 없었어요. 옆에 서 있었거든요.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 일은 밑에 헤르메스가 하고 진짜 왕은 뒤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한 거죠. 여러분, 바울을 헤르메스로 여기고요, 바나바를 제우스로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뜬금없는 건 없어요. 자,
그건 왜냐면요, 이전에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 이 지역에 있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 전설이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두 신이 방문했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신이 누굽니까? 헤르메스와 제우스예요. 자기들이 사는 마을로 방문했어요. 근데 신들의 모습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누추한 노인의 모습으로 둘 다 가장에서 사람들 방문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알아봤거든요.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하지만 단 한 사람만, 어떤 노부부가 이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줬대요. 그래서 이 노부부에게 감명을 받아서 이 노부부에게 큰 상을 주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오래된 전설이 옛날부터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전설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마을을 다시 재방문한 제우스와 헤르메스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된 겁니다. 다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있던 문화, 관습, 자기 성향, 성품, 이걸 다 가지고 사건들을 해석하거든요. 다 그렇게 해석해요. 마음이 보통 좋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걸 좋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죠. 근데 마음에 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를 또 나쁘게 해석하는 경향도 참 많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재밌는 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뭘 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마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냐, 완전히 자기들 것만 가지고 해석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원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한 번의 학습은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은 반복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학습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배움을 받았어도 실제로 하는 거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복음을 들어도 내 삶이 복음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에 있는 관습과 전설과 어떤 문화로 그 사람의 삶이 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머리로는 한 번 들으면 대부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슴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말을 만약에 퀴즈를 내주면 좋은 성적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는 대로 가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기독교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해도 사람들의 일평생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그 은혜 같은 건 잊어버려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근데 천국은 행위로, 이렇게 늘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비록 복음을 들었지만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의 신화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의 신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로 해석해버리고는 그들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그 기적을 해석을 해 주어야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있는 사람만이 자기 삶을 그 진리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 일들, 상처들, 이거 다 해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석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잘못 해석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 공부 같은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말씀도 보고 듣고 배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영적인 스승과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 한 성도님,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형통한 일들이 잘 되잖아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상님들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보고 들었던 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연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아시게 된 거죠. 사실은 조상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로 해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잘 해석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 잘 해석하면요, 마지막에 해석의 결과는 똑같아요. 해석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해석의 결과는요, 바로 하나님께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결론이 났는데 하나님이 결론이 났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 해석을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예요. 결론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 사람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중간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모든 마지막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철학이든 자신의 경험이든 자신의 논리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결론이 나면 그는 잘못 해석했다는 이야기만 될 뿐이에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사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인데 그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기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평생 그것들이 우리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분노에 차고, 미움으로 차고, 감사함이 없어요. 피해자 의식, 열등 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성품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내 기분이나 내 논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들을 보게 되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성장이요, 성숙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게 되면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었구나, 그거를 보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 우리 삶을 보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 힘들고 힘겹다 할지라도, 하지만 지금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해석의 결과예요.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해석의 결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해석의 과정이 있는 줄 잘 몰라요. 잘 했는지, 잘 해석했는지를 관심 없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이에요. 성경도 해석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을 다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를 가고 그랬는데, 그 중에 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나서도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따라다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유치부에 들어가서 유치부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 친구도 똑같이 저를 따라서 같이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은 교회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저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도 이제 예수님 믿은 지 꽤 됐는데 너희 부모님 너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괜찮다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이 친구가 예전에 봤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나와 우리 집 다 구원받았어. 저는 태어나서 또 그런 해석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부터 제가 처음으로 해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재해석을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너가 구원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너 아내도 구원받고 자녀들도 구원받고 뭐 남편도 구원받고 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잘못된 해석이에요. 근데 그 문구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친구가 제가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자기 가정에 복음화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아마 지냈을 거예요. 자기 혼자 교회 다니면 되는 줄로 아마 그렇게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깨달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만 뭐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만 모든 성경의 지식을 통달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해석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 내가 해석해야 돼요. 남이 해석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배워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던 것들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속에 아무리 자연스러운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결국은 해석이 돼야 돼요.
내가 해석하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근데 다른 누군가가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해석해야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꿈을 해석했습니다. 대단하죠? 놀랍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꿈을 해석하기 전에 자기 현실을,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자기 겪었던 어려움들을, 상처들을 먼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꿈들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이 아무 생각 없이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런 해석 없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의 태도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는 마냥 좋아하고 나쁜 일에는 그냥 마냥 싫고 하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쓸데없습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좋은 일은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건데, 근데 믿음이 있으면 좋은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쁜 거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 그 배신감, 그 상처는 계속해서 막 올라왔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다스렸어요. 그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결론은 누구였냐?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들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나쁜 일들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겁니다. 만일 요셉이 믿음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꿈들도 해석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나중에 자기 식구들이,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찾아온 요셉을 보고 복수하려고 했겠죠. 너희들이 그러고도 내 형들이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자기 미움과 분노를 다 쏟아부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시각은 달랐거든요. 요셉의 결론은 달랐거든요. 요셉은 제대로 그의 과거의 아픔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토대로, 올바른 해석이 있으면 올바른 반응이 나오거든요. 요셉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요셉의 해석이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이게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이 여기 총망라하게 되어 있어요. 집약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되었던 것은 물론 형들의 악행도 있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가게 한 겁니다. 이런 올바른 믿음의 해석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요셉의 올바른 반응, 믿음의 반응, 올바른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현실, 과거의 모든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상처로 되어 있거나, 지금 여러분들의 옷을 붙들고 있는 게 있다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그대로 있도록 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한 해석이 과연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뒤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2권이 시작되죠. 자, 어떤 마음으로 이 짧은 공과 같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보는 눈과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그냥 교회 의자들과 가구들과 앞에 찬양팀과 설교자만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설령 감정이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눈이 열려서 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